예, 벌써 5월 29일,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늘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참 시간이 빨리 이렇게 지나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5월 한 달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또 지키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감동을 주면서도 중요한 세 가지 액체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 액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액체는 땀, 그리고 눈물, 그리고 피입니다. 땀, 눈물, 피, 우리가 흘리게 되는 세 가지 액체인데, 평상시 매일 그렇게 흘리지는 않죠. 여러분 오늘 피 흘리고 교회 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오늘 하루 눈을 뜨고 또 교회 오는 시간까지 눈물을 그냥 펑펑 흘리고 오신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일로 땀을 흠뻑 적시도록 흘리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액체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일상 속에 쉽게 이렇게 경험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렸을 때는 많이 웁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웁니다. 또 억울하고 괴로울 때도 많이 웁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앞에서도 많이 웁니다. 또 육체의 질병과 병약함 앞에서도 많이 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이 흘리는 여러 가지 그 액체 가운데 눈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과연 눈물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눈물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눈물이 주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세 가지 액체의 그런 회복들이 있기를 바라지만, 눈물의 그런 또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 감정이 많이 무뎌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눈물에 대한 그런 감정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눈물 흘릴 일들이 참 환경적으로도 많았고 감정적으로도 요렸고, 그죠? 쉽게 우리는 눈물에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릴 때는 눈물 흘릴 일도 많았고 또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낭비됐는데, 어느덧 이렇게 눈물샘이 말랐는지 내 눈가에 눈물 흘린 기억이 아련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일들이 여러 번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고, 또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죠. 그래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자매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 나사로의 죽음은 그 한 가정이 가장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이제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이렇게 임박할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손해본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는
분명히 그 눈물의 의미와 그리고 눈물의 이유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문제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정이 메마르고 눈물샘이 말라져 버린 이 부분을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신앙생활 처음 할 때와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를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훨씬 더 많은 눈물을 우리가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또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또 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과거의 신앙생활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고 또 무뎌지고 그리고 무감각해져 버린 이런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이렇게 눈물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내기는 쉽고 불평하기는 쉽고 삐지기는 쉬워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진솔한 감정의 언어인 눈물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의 발견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자신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여정 속에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았던가, 내가 어떤 일로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얄팍한 어떤 감정의 자극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지만 깊은 내면의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쯤 진솔한 마음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물의 그 추억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 내가 나름 눈물 흘리긴 했지만 그냥 어떤 지극히 이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 내가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었지만 내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 가장 고통스러운 그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괴로워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악어의 눈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쇼하듯이 혹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뉘우침으로 흘리는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그 한 번의 눈물이 내 영혼을 정화하고 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눈물이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눈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눈물 까닭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거나 어려움의 일들이 풀어지는 이런 어떤 소통과 통로로서의 이런 눈물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낮아진 연약함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진 연약함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의 눈물이 진정성 있게 내게 다가오면 그가 지금 처한 상황, 그의 어떤 어려움, 그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입만 살아있고 감정이 전달되지 않고 억지로 눈물을 흘리라는 건 아니지만 눈물 없는 진솔하지 못한 어떤 대화들은 어떤 인간관계에도 여러 가지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설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설 수 있는 그 겸손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눈물의 의미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내 눈물의 의미를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는 마음도 위로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는 내면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을 보인다,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필요를 해결받기 위한 수단으로 흘리는 그 눈물은 이기적인 눈물이죠. 아이들이 그냥 눈물부터 이렇게 흘리고 눈물로서 그냥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모들이 안 속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눈물도 말로 해 그러죠. 예. 이성적 논리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우는 것이 능사는 또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흘리는 그 눈물은 바로 마음을 표현하는 내면의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말보다도 함께 눈물로 옆에 있어주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함께 그 어려움을 공유하는 내면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어떤 소통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장애물의 무너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릴 수 없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장애물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기심도 있고 강박함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거만함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 댐이 무너져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이 그런 어떤 내면의 장애물이 흘러내릴 때 우리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위인들은 우리보다 의지가 강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우리보다 무슨 특별한 어떤 신체적 어떤 조건이 다르다든지 우리 내면에 어떤 의지가 강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보다 더 못 배웠고 더 형편없는 집안 환경, 가지고도 없고 배경 좋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결코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위인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와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 저 자신 있어요. 제가 남들보다 의지가 있잖아요. 제가 배운 게 있잖아요. 제가 세상 경험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히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 없는 목이 곧고 완악하고 강팍한 백성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예.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이 고든 백성이 눈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예?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에게서
악어의 눈물 같은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인간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고, 메말라져 버리고 강박함, 완악함,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위로하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액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교만하고 영적인 자만에 빠져서 눈물 흘리지 않는 그 당당함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져야 돼요. 강박한 우리의 마음들이 깨어져야 돼요. 예?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물을 부어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 강박한 우리의 마음같이 그 묵은 땅이 기경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제대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눈물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우선이고 자기 의지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인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눈물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자, 다윗을 우리가 먼저 만나보면 다윗도 삶의 여정이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생 배경부터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내인 그 다윗이 그 집안에서 같이 가족과 더불어 살지 못합니다. 남의 자식처럼 버림받아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처량함, 가족이라고 하는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형제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뿐만 아닙니까? 억울한 도망과 신하와 아들의 반역과 그리고 끊임없는 절망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흘려야 했을 그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죄에 대한 책망을 들을 때 요를 적시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용서함을 또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6편 88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그 눈물을 병에다가 담았대요. 그래서 그 눈물병이라고 언급이 되는데 그 병에 담겨져 있는 그 눈물의 양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슬픔의 무게와 그 사람이 겪으면서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들이 보이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눈물병에 담아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물의 양이 어느 정도일까요? 거의 다 말라 버린 상태 아닐까요? 눈물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일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식을 낳지 못한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죠? 한나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나의 기도 속에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 자신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전혀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결혼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무슨 죄의 어떤 까닭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오히려 분인나 후처를 통해서는 자식이 그냥 이렇게 태어나는데 본처인 자기에게서는 자식이 없는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래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곡 속에 뭐가 있을까요? 눈물이 있는 거죠. 눈물 없는 통곡이 있습니까? 그냥 땅바닥만 치는 통곡이 있나요? 우리가 통곡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눈물로 기본복이 되는 그 억울함의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자식 없는 그 문제의 안타까움을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한나에게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만 주십니까? 3남 2녀의 자식들을 줄줄이 그냥 사탕으로 하나님이 막 그냥 주시는 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자기 형제가 회파된 예루살렘 고국을 다녀와서 지금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 형제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고국을 그 형제들이 다녀온 거예요. 본인은 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고국을 다녀온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 내 고향을 가보니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황폐화된 그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뢰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단순한 그냥 억울함의 그 어떤 눈물이 아니고 단순한 어떤 슬픔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자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무너져버린 그 고국에 회파된 그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을 더 우리가 좀 만나길 원하는데 히스기야 왕 대표적인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죽을 병이 원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39 나이 가장 좋은 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에게 죽음의 병이 찾아왔고 선자를 통해서 왕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병이 들었고 당신은 이 병으로 죽을 것입니다. 이거는 사형 선고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죽는다는 그 사형 선고를 이렇게 듣게 된다고 한다면 그걸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낫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전달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얼굴을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이 사람 앞에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사람으로는 도움받을 수 없고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눈물을 이야기할 때 한 선지자를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시드기야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자식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상황을 죽은 후에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당대의 그 상황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망해가는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가 2장 11절 말씀. 내 눈이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아멘. 요 구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더 이상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신 적이 있나요?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어는 봤어.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아주 1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눈알에 막 그냥 피멍이 들고 핏줄이 그냥 막 터질 정도. 이게 바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눈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언급하고 있고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건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자, 좀 더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전도 사역을 눈물로 이룬 그런 역사를 좀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여러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눈물의 사역자였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눈물 젖은 편지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써보셨나요? 요즘 뭐 그렇게 쓸 일이 없죠. 예. 뭐 때문에 눈물 젖은 편지를 쓰겠어요, 그죠? 예. 옛날 저는 군에서 뭐 그런 편지 써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막 얼룩이지고, 예. 막 그냥 펜이 막 번지고. 자, 눈물 젖은 편지.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로마서를 비롯해서 목회서신, 옥중서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서신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눈물로 쓴 편지라고 여러분 보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비록 너희들이 나와 효력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되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눈물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되게 아주 강한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소아시아 이렇게 지역을 제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위험을 이렇게 감내하면서 복음 전도 사역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강한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그러나 일에 있어서만큼은 담대하고 강했는지는 몰라도 영혼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도 사실은 눈물로 기도하고 강단이 눈물로 적셔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물로 준비되어질 때 눈물이 있는 목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다가가고 눈물로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인위적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너무나 편리함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계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적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익숙함, 그리고 편리함, 그리고 또 하나는 부요함. 이거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익숙함과 편리함과 부요함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병들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우리는 교회 오는 거에 어떤 장애물도 없죠. 오기 싫으면 안 올 수도 있고 바빠서 안 올 수도 있고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북한 지하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정치적인 탄압이 있는 그런 곳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한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엔 눈물 없이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예배가 지구촌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다 눈물을 흘리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은 감정,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낮아짐과 연약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뻔뻔스러움의 모습이 아니라, 강팍함의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눈물 없이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또 봉사할 때 기도의 눈물 없이는 위대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눈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구원의 길은 눈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소풍 가는 것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즐거워하는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유혹과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끝까지 가야 하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거기에는 엄청난 눈물이 뒤따라야 됩니다. 눈물 없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성도들은 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눈물 없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목과 사는 어려움의 일들을 우리가 웃으면서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일들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 있는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눈물 있는 회개의 기도가 드려질 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하고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부모의 눈물이 있는 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눈물의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식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많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설 수 있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미덕인 걸로 그리고 우리가 착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눈물 흘리는 곳에 하나님의 귀가 기울여집니다. 눈물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억울함과 우리 삶의 고민과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의 눈물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의 회복이 필요할까요? 한 가지는 육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통분의 눈물,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통분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음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이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와 이 시대의 어떤 죄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눈물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가족과 이 시대의 죄를 애통해야 하며 죄의 연대성을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를 나와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죄, 저 사람의 문제이지 왜 내가 연대적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 이웃에서 일어나는 무관심의 어떤 일들을 보면 사실은 나에게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 책임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죄를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죄의 연대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 일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손해보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뭔가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진정한 눈물이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눈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